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면 예배. 지난주에는 일과 쉼에 대해서, 안식일, 그 일과 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올해의 또 주제인 하나님을 가까이 하자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주에는 일과 쉼,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오헬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하는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한 도시에 참 가난하지만 그러나 사랑이 넘치는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짐과 델라라고 하는 부부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자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탄절을 맞이해 가지고 아내에게 선물을 해줘야 되겠는데 돈이 없으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선물을 사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참 슬프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우리 남편에게 선물을 사줄까, 그렇게 참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델라는 가만히 생각하던 끝에 자기의 긴 머리를 잘라가지고, 긴 머리를 잘라서 그것을 팔아서 이제 남편에게 시계줄을 하나 사줘야 되겠다, 시계줄을 사줘서 시계줄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나가서 좋은 것을 골라서 가져왔습니다. 근데 남편도 혼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제 아내한테 무엇을 줄까 고민하는데 돈이 없어요. 또 고민하고 고민하다 보니까 자기 손목에 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긴 머리에 이제 머리핀을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시계를 팔아가지고 머리에 꽂아줄 핀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둘이가 이제 만나가지고 하는데 남편이 아내한테 이제 머리핀을 가지고 와서 아내한테 머리핀을 꽂아주려고 하니까 이미 아내의 머리는 잘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자기가 사온 시계줄을 남편에게 선물하려고 하니까 남편 손목에 시계가 없습니다. 이제 두 사람의 선물은 쓸모가 없어졌지만 그러나 두 사람은요 부둥켜 안고 그 행복의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행복이고 이게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선물을 수도 없이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생명을 선물로 받은 우리들입니다. 그분의 생명의 선물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선물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열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크고 이 놀라운 사랑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다지 감격하지도 감사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짐과 델라 부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의 사랑에 대한 그 감사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기까지 우리에게 그렇게까지 사랑을 표현하신 그 사랑에 우리 역시도 뜨겁게 반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뜨겁게 반응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친밀한 관계는 아주 이 잦은 만남에서 시작이 됩니다. 친해지려고 하면 자주 만나야 친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간에도 자주 만나야 돼요. 형제 간에도 자주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친구들도 자주 만나야 점점점 친밀해지지요. 그래서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자꾸 멀어지는 겁니다. 오래 가다 보면 자꾸 서먹서먹해지는 것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이 관계 형성도요, 자주 만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일마다 예배합니다.
그 예배가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과의 만남이기 때문에 자주 드려야 하나님하고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아주 친한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구원받은 이 기쁨과 그 감격이 있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감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회복이 있고 변화가 있고요, 결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배는요,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개적으로 즐기는 교제의 장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서 공개적으로 즐기는 이 교제의 장,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시고, 지금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 올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교제하는 장소가, 이 교제의 장, 공개적인 교제의 장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거룩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 예배는요, 즐거움이고 감격이고 예배는 잔치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만나는 그곳에 바로 생명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 경배할 때, 예배할 때 가장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올 때 가장 기뻐하십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은 것이요. 자식이 부모를 만나기 위해서 올 때, 부모 앞에 올 때 그것을 부모는 가장 기뻐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기쁜 것이 자식이 부모에게 나오는 것, 부모를 보기 위해서, 얼굴 보기 위해서 오는 것, 이거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명절 맞이해가지고 얘야 밀리는데, 차도 밀리고 고생할 건데 오지 마라. 그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요. 예. 오지 마라. 왜요? 자식 생각에 오지 마라 하지요. 그러나 막상 그 밀리는 거 뚫고요, 그냥 찾아와서 앞에 앉으면요, 그냥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오니까 좋은 거지. 자식이 내 눈앞에 있을 때 부모는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시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니까요. 시간을 내고 준비하고 꾸미고 그렇게 해서 나오니까요. 존 버크하트는요, 인간은 삶의 방식과 행하는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부름받았다.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와 사랑에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해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가장 사랑합니다. 당신을 닮은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만큼 사랑한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과의 만남을 가장 기뻐하세요.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이 바로 자녀들에게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이클 슐러는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모든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능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심과 예배의 모든 행위, 예배자의 모든 관심, 예배자의 모든 행위는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집중돼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내일 내가 우리 일본 갈 건데, 내일 우리가 미국 갈 건데 거기 가서 뭐 할까? 그런 생각에, 그런 잡념들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모든 마음이 다 집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모든 예배 의식과 의식 속에 그 담겨진 모든 의미들, 그 모든 가치들이 오직 그분께만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원리와 정신에 충실해야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태어난 예배자들입니다. 그것을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은요, 아주 즐거운 의무이고 특권입니다. 짐으로서의 의무가 아니라 즐거운 의무, 특권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과 진리의 예배가 어떤 것입니까? 무엇입니까? 여기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은요, 예수님께 묻습니다. 물가에서 만나가 예수님께 물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정통 유대인들하고 피가 섞인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정통 유대인들이 이들을 인간 취급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자체를 막아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요, 자기들이 사는 그곳에서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은 그리심산에 있는 성전에서 우리는 여기서 예배드려야 된다 하고, 유대인들은 이야기가 예루살렘 성전, 이 정통 이 성전에 와서 예배드려야 된다. 여기만이 예배 장소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우리는 예배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세요.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면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녀의 질문에 예수님은요, 더 이상 그렇게 이 산에서 예배해야 되나 저 산에서 예배해야 되느냐,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냐 저 성전이 진짜 성전이냐, 그 논쟁이 이제 의미가 없게 되었다. 왜냐하면 성전의 실체요 참 성전이신 예수님이 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유대인들이 고집하고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집하는 저 그리심산의 성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먼저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장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과 그 자세가 결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 답변은 여인에게 아주 큰 충격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성전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주 혁명적인 발언이었습니다. 앞에서 말한 이 여인의 5 남편 이야기가 나오지요. 너에게 남편이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이전에 네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도 네 남편이, 네 살고 있는 남자가 있지만 그도 네 남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다 앞에 가르치던 5명도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그 여인의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아무리 여러 명의 남편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여인의 남편이 아닌 것처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아니하면 성전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자가 없는 예배의 자리는 아무리 화려한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짓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예배를 받아주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예배당으로 지었다고 해서 예배당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수천억을 들여서 예배당으로 지었다고 해서, 목적을 예배당으로 지었다고 해서 예배당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만 예배당에 왔다고 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교인들이 모였다고 해가지고 그곳에 무조건 하나님이 임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의 형식과 요소만 갖추면 참 예배가 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그런 예배자가 드리는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고, 그런 예배가 있는 곳이 바로 진정한 예배당,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이 장소가 예배당으로 목적으로 지은 그 예배당 장소가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침묵 장소가 되고 맙니다. 예배당으로 지어놓고 침묵의 장소, 회의하는 장소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여러분의 가슴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고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예배당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즐거움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주일은요 안식 후 첫날 첫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바로 이 날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날을 주일이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식일이 창조의 완성이라고 한다면요 이 주일은 새 창조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 새 창조의 완성이 바로 주일입니다. 안식일의 완성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부활의 날, 생명의 날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입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세상에 빛을 주신 가장 밝고 빛나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된 주일에 모여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의 기쁨이 우리에게는 주일의 기쁨, 이 생명의 기쁨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생명의 주 예수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들 수고 많이 했지. 6일 동안 힘써 일하느라 수고 많이 했지.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들을 쉬게 해주겠다. 진짜 쉬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진짜 쉬면요 하나님의 품에 들어와야 진짜 쉬는 거예요.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사죄의 은총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기쁨과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일은 주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고백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복은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왜요? 예배하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는 피조물이 창조주를 만나는 시간이에요.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입니다. 피조물의 가장 큰 영광이 무엇이겠습니까? 창조주를 만나는 거지요.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기쁨과 영광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인 예배드리는 그 기쁨과 영광입니다. 예배가 이렇게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니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 때에 모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그 기대감. 그리고 예배 후에는요 가족들과 함께 쉼과 평안을 누리면서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기쁨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십시오. 주일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기쁨과 감격과 영광의 날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기쁨과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영적인 기쁨을 누리고 자유를 누려야 돼요. 우리가 주일에 교회 오는 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뭐 때문에 온다고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다른 목적이 없습니다.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다른 모든 일들은 바로 예배를 위해서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예배를 침해받으면 안 돼요. 그 어떤 것에 의해서 예배를 방해받아도 안 됩니다.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우리가 예배를 빼앗겨도 안 됩니다. 예배하고 바꾸어서도 안 돼요. 예배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예배가 제1순위라는 거예요. 침해받아도 방해받아도 바꾸어서 빼앗겨도 안 돼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기 때문에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교회 모든 봉사들 역시도 바로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신방하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도 왜 가르치느냐?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리고 주일은 부활의 날, 생명의 날, 자유의 날, 해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이 아니면 가급적 주일날은 회의하지 마시고 다른 날로 잡으십시오. 왜냐하면 회의하다 보면 자꾸 의견 대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주일에 그 기쁨, 그 감격이 사라지고 마음만 상해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서 섬기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귀한 분들입니다. 시간 내고 여러 가지로 참 애를 많이 쓰고 있지요. 그러나 섬기는 것이 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신다면 잠깐 내려놓는 것도 지혜입니다. 내려놔야 됩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할 수 있을 때 다시 하셔야 됩니다. 직분이 너무 부담이 되어가지고 주일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신앙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 그 기간이 길어진다고 한다면 일정 기간 직분을 내려놓고 휴무를 하십시오. 그게 지혜입니다. 직분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사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기쁨으로 섬길 때 복이 되고 유익이 되기 때문이지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자유를 모든 성도가 함께 누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안식일은 신랑이 만나고 싶어하는 신부와도 같다. 안식일은 신랑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는 신부와도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혼식 날 신랑은 누굴 만나고 싶어 하겠어요? 신부 만나고 싶지. 뭐 친구 만나고 싶겠어요? 뭐 친척들 만나고 싶겠어요? 아니요. 결혼식 날 신랑은요, 신부 때문에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신부 만나고 신부하고 결혼하려고. 안식일이 바로 그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신랑에게 있어서 신부와도 같은 존재가 바로 안식일이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안식일이 오기를 그렇게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주일을 바로 신부처럼 맞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일을 설렘으로 맞이하고 기쁨으로 맞이하고 가족과 함께 거룩함으로 그렇게 지켜야 되는 날이 바로 주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주일에 드리는 예배 의식으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예배는 의식으로만 끝나는 일종의 종교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것으로 예배가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오늘 1시간의 예배로, 1시간 채 되지 않는 예배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직장과 가정과 그리고 교회 밖에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그 마음과 자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예배는 오늘 이 1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 연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삶이고 진정한 삶의 예배입니다. 의식으로서의 예배도 우리가 드려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바로 삶의 예배라는 것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삶의 예배가 있으니까 그럼 주일날 교회 예배 안 드려도 되겠네. 아니요. 이게 먼저입니다. 여기서 받은 은혜, 만난 그 기쁨, 받은 말씀을 가지고 생활 속에서 삶의 예배자의 자세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엿새 동안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나와서 또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 예물이고 참 예배입니다.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경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만 우리의 찬송과 경배를 받는 분이 아니라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원리에 따라 예배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에게 진정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합니까? 여러분, 예배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그냥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있는 그 존재가 아니라 살아서 역동하는 게 예배라는 겁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감동의 교회. 살아있는 예배.
그래요. 예배는 바로 이 역동성을 가진 살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서 지금 즐겁게 교제하는 시간, 살아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은혜를 받아들이고 기뻐하고, 그런 교제가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바로 그와 같은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서 역동하는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서 예의를 갖추어서 절하는 게 바로 예배라는 말의 뜻입니다. 예의를 갖추어서 절한다, 이게 바로 예배의 의미지요.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왕 앞에, 창조주 앞에 예의를 갖추어서 우리의 복장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이 모든 것을 다 갖추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요, 설 명절 맞이하고 할 때에 부모님 앞에 나갈 때 그렇게 막 준비해서 나가듯이 우리의 주일의 예배가 그 이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절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고 헌신하고. 여기에 여러분 명사가 없어도 다 동사, 다 움직이고 있는 것,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들, 역동하는 것들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모든 의식에 마음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찬송을 불러도 최선을 다해서 말씀의 그 가사를 생각하면 부르고, 하나님 이 찬송 받으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제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받들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가슴으로 받고, 예물을 드릴 때는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올려드립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돈이 아니에요. 나를 드리는 시간이 바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내가 그렇습니다, 그 기도가 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듯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 모든 순서가 그렇게 되다는 거예요.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모든 잡념을 버리고 집중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어져야 예배에 감동이 있고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하고 예배 속에서의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만남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유명한 사람의 공연에 갔습니다. 공연 자리에 갔는데 왜 사람들이 로얄석이라 해가지고 VIP석이라 제일 앞자리에 가려고 합니까? 자, 진짜 끝자리 가면요 별 감동도 없어요. 그래서 제일 앞자리 얼굴 쳐다보고, 뭐 가수들이 나와가지고 노래 부르다가 갑자기 앞에서 악수하면요 손도 한번 잡아보고, 또 기회가 되면 뛰어 올라가지고 같이 춤도 추고, 예. 그 감동, 그것 때문에, 그 설렘 때문에 제 앞자리 가니까 얼굴 보면 그렇게 좋아하는 그 뭐 가수나 뭐 누가 앞에 나와 있으면요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뭐 설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의 만남,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안에서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의 말씀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궁극적인 모습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기록된 것처럼 보좌 앞으로 나아가드리는 바로 천국의 예배가 되어야, 천상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마다 드리는 예배가 마치 천상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바로 그와 같은 예배.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기 자기의 관은 바로 면류관, 머리에 쓴 면류관을 이야기합니다. 죽어서 들어가는 관이 아니고, 여기서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런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배하는 자의 마음이고 예배하는 자의 자세, 왕 앞에 나가는 자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요, 형식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의례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습관적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기 전에 기대로 가슴이 뛰어야 하고요, 예배 드리면서 기쁨이 넘쳐야 되고, 예배를 마친 후에는 살아갈 힘을 얻어야 되고요, 다음 예배가 기다려지는 그런 설렘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 신앙과 예배의 자세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런 참된 예배는 철저히 영적이어야 하고, 하늘에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천상의 예배와 같은 감동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6시 동안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는 삶이 필요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자기 자신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예배 준비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정말 행복한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동을 누리게 하시고, 그와 같은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유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시여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자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하나님을 기다리시는 그 설렘이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왕을 만나는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게 하시고, 그 친밀한 그 관계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기쁨 가운데 감격 가운데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